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성질 못 이겨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약속의 주인공 되라고 약속의 비전을, 소원을 주셨는데 그 좀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꿈도 비전도 포기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내게 소중하고 귀한 꿈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고픈 유혹 올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뒷심이 딸리는 거예요. 뒷심이 딸리는 거예요. 근성이 없는 거예요. 끈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회도 날리고 좋은 찬스가 왔어도 아이고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뒷심이 좋으신 분들입니까? 끈기가 있으십니까?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남 격려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끈기가 있는 분이 있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또 끈기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 보면 그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럴 때는 이게 몇 시간이 못 가요. 은혜 받을 때 주일날 뿐이고 이내에 뒷심이 딸리고, 그런데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데는 완전 고래 심줄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오셨습니까? 가정생활 하실 때에, 교회생활 하실 때에 생명력 불어넣는 쪽으로 끈기가 뒷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주눅들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쪽으로 끈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뒷심이 좋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근성이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45세 때처럼 강건하나이다. 야, 85세 됐는데도 끈기가 있는 거예요. 뒷심이 있는 거예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집사님 아직 85세 아니시잖아요. 웃자고 그러시는데 이제 묻습니다. 갈렙처럼 아직도 뒷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거룩한 근성이, 끈기가 있습니까? 왜 저 목사님은 이 연말 특세 와서 위로나 해주지 왜 저런 설교하냐고. 아니요, 내년 새해를 소화시킬 십자가 군병이 되려면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은 쉽게 뭔가 해보려고 창꾀나 부리고 있었어요. 그걸 갈렙이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 위에 여호수아 위에 섬기고 지금까지 2인자로 지내온 기간이 몇 년인데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산지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나보다 외모 관점에서 보면, 소위 당나라 시험 과목인 신원섭한 관점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누가 그런 곳에 달려가서 정복하겠다, 꿈을 갖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갈렙이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갈렙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시간 갈렙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기도할 때 댁에 들어가셔서 어떤 생각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은 그저 지금 이 순간만 내가 듣고 마음속으로 좀 시원하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이 말씀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다, 갈렙처럼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사명 가지고 뒷심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끈기 갖게 하시고 뒷심 주십시오, 근성 주십시오, 이러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지금까지 귀한 삶 살았지만 이제 진정 나의 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내게 밀려오고 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이 반짝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갈렙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갈렙의 처음 40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자녀를 잘 길렀습니까? 결혼 생활 잘했습니까? 아니면 엉터리로 했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중요하지 않은 문제만 신경 쓰면서 껍데기 쭉정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기회 허비한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시고 한 거 그것만 계속 하나님이 찝고 그러고 계신 줄 압니까? 그보고 외국 사람들은 핀포인트라 그러죠. 핀으로 팍 찝는 거, 핀포인트 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핀포인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갈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그러신다면 여러분 새해 주시지 않고 그저 지금 역사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새라고 하는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이라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창조하신 분이기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지난 사순절 특세 때 엘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완전 인생으로서는 마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허우대는 멀쩡했는데 그때 신분도 대단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쭉정이었어요. 전혀 알고 계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실패자, 노인네 그런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불세출의 인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마 엘리는 어느 날 그랬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뭘 추구했던 거야? 나 도대체 뭘 사는 거야? 그러나 내가 요것만은 하자. 좋다. 내가 저 어린 사무엘, 제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 만들자. 내가 요것만은 다른 건 몰라도 요 일만은 내가 뒷심 있게 감당해야지. 요것만은 끈기 가지고 해야지. 그랬을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그 두 명의 왕을 만들어낸 킹메이커 사무엘이고 위대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초기에 저지른 실패의 결과들을 지고 살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러는 중에도 어떤 거 하나만은 끈기를 가지고 뒷심 가지고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를 남겼습니다. 엘리야는 최소한의 도리는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경건 생활하는데 끈기가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빌립보 거리에서 어려움 감수하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그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런 중에도 뭐 교회들도 그랬어요. 초심 잃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은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두둑한 배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물론 뭐 그분들도 사람인데 뭐 코로나 후유증이 얼마나 억셌습니까? 거셌습니까? 그런데도 요시 나는 하나님 믿지, 요 배짱이 있으니까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두둑한 배짱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었기에 그들은 투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찬양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에게도 감동을 주잖아요. 그 근성 때문에 감옥이 예배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로 인해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양으로 열었다오. 근성, 끈기,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강조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너끈히 밥처럼 소화시켰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 역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근성, 뒷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려는 근성,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새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를 소화시키겠다고 하는 근성이, 끈기가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특세 나오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영웅들도 인간이기에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도 작심삼일되게 만드는, 중도에 포기하게끔 만드는 유전자 죄성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처음에 뭔가 필이 꽂혔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노력합니다. 막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기꺼이 헤쳐나갑니다. 맞서 싸웁니다. 가족들에게 불이익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오랫동안 맺어온 인맥이 깨지고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았어도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귀심이 딸려가지고 약속의 산지를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도록 졌던 노적길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는 어떤 꿈이 있을 때는 막 뭔가 하고 정말 처음에는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헤쳐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저 포기하고 그리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합리화나 시키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조금 전에 포기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내었던 열심은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충동 때문에 열심 냈던 겁니까?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가짜 믿음이었습니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른 분명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중도에 포기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마침내 새해를 밥처럼 소화시키면서 약속의 산지에 도달합니까? 똑같은 믿음이고 중도에 포기하고픈 유전자가 똑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거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유전인자 죄성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약속의 산지에 도달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뒷심을 계속 제공하니까, 끈기를 이어가게 하니까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했고 지금 당장은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근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막 강조하더니 히브리서 12장 딱 넘어가면 저렇게 나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본 히브리서 기자는 요즘 이제 역사에 드러나고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시는 것처럼 마치 고대 그 경주장을 여러 번 가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실감나게 쓸 수 있었던 거고, 또 성령님께서 그건 사실이기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딱 가보니 선수들이 있어요. 경주를 합니다. 선수들 제자리 하면 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의 선수들은 복장을 가장 가볍게 합니다. 고대에서 그랬답니다. 선수들 제자리에, 그 말은 옷을 다 벗으라, 그런 의미였답니다. 고대 경주에서는요, 옷을 다 벗고 막 뜀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 육상 선수들 보세요. 막 그냥 아이고 왜 저렇게까지 옷을 찰싹 달라붙게 입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대 육상 선수들은 몸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그런 육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옷은 제2의 피부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러닝 슈즈는 더할 나위 없이 가볍답니다. 100분의 1초 차이,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경주이기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짐을 내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마지막 고린 지점에 다다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뒷심 가지고 달립니다. 만일 달리기 선수들이 육상 경기를 하면서 도중에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막 달리다 말고 출발도 잘하고 50m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더니 갑자기 포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산지를 향해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제자리 출발해서 열심히 막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서버리고 포기한, 그리고 경기장을 나오는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올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육상들 선수들 사이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마빈 골드버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주에서건 경기할 때건 연습 도중이건 뛰지 않고 걷는 것은 육상 선수 최악의 죄악이다.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마라톤 선수, 장거리 선수들, 그러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100m건 400m건 마라톤이건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춘다?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아시고 소원을 주시고 달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달리다 말고 갑자기 멈춰선다면, 물론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멈춰서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자화상입니다. 그걸 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100m 경주 정해졌다면 그것만은 뒷심이 있어야지요. 400m 달리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산지를 보여주셨으면 거기 도달하기까지는 뒷심이 있어야지요. 끈기가 있어야지요. 근성 버리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경주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상받게 하는 그 자리, 그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한 겁니다. 승리자의 자리, 영원한 약속의 산지를 차지한 자만이 누리는 자리, 2달란트 받은 자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주시는 상급의 자리, 끝까지 달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게, 자신의 종목에 걸맞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인정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새해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하며 뒷심 제발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성 가져라. 끈기 가져라.
예수님 생각하며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이 문제는 세상의 희로애락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고백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뒷심 좀 가져라, 끈기 근성을 가져라.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연말 특별 새벽기도 허락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근성, 요것 때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끈기,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은 나의 연령이 지금 얼마이고 신앙 경륜이 얼마이며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상은 제자도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약속의 산지를 나아가는 디모데야, 말 이제부터는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거라. 예수 향기 날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본분을 생각하며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포기하지 말고 완주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뭐 포기하는 거지. 참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특세 참석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럴 수도 없고, 분명한 것은 완주할 수 있는 끈기 거룩한 근성 갖추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제가 성탄일이었으니 성탄 메시지가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러 오늘 첫날 특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아기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름이 안나입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처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가 되신 지 84년 되신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이십니다. 그래 지금 내년 새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평생 어디 살으셨는지, 그동안 수입은 얼마나 되셨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끝까지 끈기 가지고 근성 가지고 붙드는 뒷심을 보여주었다, 이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례지만 여러분의 연세월이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보면 젊은 나이에 끈기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서 심지어는 청년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게 많다. 뭐 7포 세대 뭐 여러 말이 있고 이게 교회에서도 통한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산지를 포기하고 소원의 항구 무시하고 될 때는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고픈 그래야 마음이 편치라고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지금 이 시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안나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약속의 산지를 향해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근성 갖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그런 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그런 근성 달라고 시간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